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춥고 습한 지하 감옥에서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의 첫 마디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의 첫 마디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복을 주시다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이 어떤 복인지를 단숨에 써내려갔습니다. 이 복이 너무 놀랍고 놀라운 복이어서 아마도 가슴이 터져나오는 샘같이 터져나오는 그런 흥분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이길래 그 차갑고 습한 지하 감옥에서 그 돌바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다니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었는가? 그 복이 무슨 복일까요?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이 복은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물질에 대한 복이 무엇인가? 이 복을 거의 다 물질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면 양과 소를 많이 갖고 있든지, 또 땅을 많이 소유하든지, 또는 종을 많이 거느리든지, 이런 것들을 축복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에 오면서 이 축복의 개념이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 위대한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서 참 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물질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물질, 좋은 환경,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복의 차원을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복은 구약적인 관점에서 복이 아닙니다. 이런 복은 차원 높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를 누가 기록하고 있나요? 바로 사도 바울이 지하 감옥에서 언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릅니다. 감사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간수가 지금 사도 바울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죄수 바울은 쇠고랑을 차고 있습니다. 아마도 간수는 어쩌다가 저렇게 불쌍하게 적골이 되었나, 또 언제 사형장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야 정상인데 그의 모습은 밝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붓을 들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다니 하면서 기쁘고 감격하면서 아마도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도 손을 번쩍 들고 찬송을 하면서 이 글을 썼는지 모릅니다. 간수가 지켜보면서 무엇이 저렇게 저 사람을 행복하게 했을까? 나와 다른 것이 저 사람에게 있는데 그게 뭘까? 이래서 빌립보에 보니까 간수들이 예수 믿고 많이 돌아왔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육신적인 복, 건강, 물질, 또 장수, 이것만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신앙의 진수를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예수 잘 믿으면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장수의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없습니다. 또 담배, 골초도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마약에도 손대지 않습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장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스탈린은 74세까지 살았습니다. 또 김일성과 모태똥은 80세 넘게 살았습니다. 또 전범위로 일본 천황은 88세까지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벼락 맞아서 일찍 죽어야 마땅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장수했습니다. 따라서 오래 사는 것만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장수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령한 축복 없이 오래 사는 것은 복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입니다.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도 받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민족, 예수 믿는 나라 모두가 선진국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 자손은 다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이 약속한 물질의 복, 재물의 복을 다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령한 복을 먼저 받아야, 하늘의 복을 먼저 받고 나서 물질의 복을 받아야 진짜 복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복을 받지 못했는데 물질의 복을 받는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은 도리어 나를 해치는 흉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물질의 복보다 하늘에 속한 복을 귀히 여겨야 될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세상의 육적인 복은 허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육적인 복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게 진짜 복이 아닌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알다시피 솔로몬은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부귀 영화를 많이 누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스스로 한번 시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원하는 건 전부 했습니다. 원하는 거. 또 즐거운 건 전부 해봤어요. 전부. 그래서 내가 한번 다 해보리라. 내가 인생의 즐거움이 뭔지, 인생의 쾌락이 뭔지 내가 전부 해보리라. 그래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금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식기까지 전부 금이었습니다.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첫 첩이. 후궁까지 1000명이었습니다. 안 해본 거 없습니다. 그는 모든 걸 전부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전부 해봤는데 이것은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 그리고 무익한 것이었다. 바람을 잡을 수 있어요? 네, 아무리 바람이 태풍이 불어와도 바람은 다 지나가 버립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감성이 좀 예민한 철학자들은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왜?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거 해보니까, 아니 안 해봤더라도 그것이 별거 아니기 때문에. 이래서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고
그리고 명성을 얻은 사람인데, 그런데 너무나 허무해서 1961년 7월 2일 날 아침에 그의 자택에서 너무 허무해서 첨부해보니까 너무 허무하다. 그래서 입안에 입을 벌리고 권총을 자기 입에 넣고 방아쇠를 당겨서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의 유서는 너무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복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물론 그 복도 귀하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없이 물질의 복과 장수의 복을 세상 복 받으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하늘의 복을 먼저 받고 그 복을 받으면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복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된 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된 복.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행동 기준이 될 만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인가? 아, 정말 나는 소중한 존재다. 아, 정말 나는 귀한 존재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은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하지만 내가 별 볼 일 있나?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그러면 그 말도 다르고 행동도 이상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주었습니다. 어떤 복을 주었나요? 오늘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 믿은 것은 우연히 믿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예정했습니다.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이끌어서 또 때가 되니까 예수 믿게 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나도 모르게 전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내 조직이 만들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아셨나이다. 여러분의 형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늘과 땅도 생기기 전에, 바다와 들도 생기기 전에 여러분을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실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놀라운 계획이요, 그의 은총이요, 이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우연히 믿은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누군가 예수님 앞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끌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헬퀴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아주 엄청나게 강하게 이끌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45편 3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그분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크신지요. 천문학이 증명하기를 요즘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최신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우주 만환경을 만들었는데 1초에 그 만환경은 150광년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1초에, 광년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것이 바로 빛의 속도인데요. 그 속도로 150광년, 1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억만년도 아니고 10억 만년도 아니고 100억 만년도 아니고 150광년을 이제 만환경 볼 수 있는데, 그 위에도 어마어마한 우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십니까? 그런데 그 위대하신 분이 티끌같이 작은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막힌 사실인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 아들이 대단히 전율하고 기가 막혀서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뜨겁게 깨닫는다면 눈물을 흘리고 주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길이 있더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힘들어도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 이상이 생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시편 41편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슬퍼할 때 하나님은 다가와서 여러분의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힘들어 고통당할 때 내 짐을 대신 져주시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율할 것입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복, 이것은 세상의 물질의 복보다, 건강의 복보다 비할 바가 아닙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미하시면서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죄의 용서함의 복입니다. 오늘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참 순진한 목사님인데 어떤 날 교회에 편지가 하나 왔대요. 20만 원이면 성지순례와 미국까지 어느 단체에서 다 지원하니까 신청하라고. 그래서 개척교회 하시는 분이 앞뒤 안 가리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 갔다 오고 그다음 미국까지 아주 엄청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에서 한 호텔에서 마지막 날 파티가 있었어요. 갔더니 파티에 딱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딱 등장하는데 문선명 교주님이었습니다. 한학자시하고.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돌아오신 후에 이제 교회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우리 호텔에서 모임이 있으니 호텔로 나와주세요. 이 목사님은 나갈 수 없다고. 그 다음날 잠바 차림에 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당신은 우리 단체, 통일교 단체 돈으로 여행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당신은 목회 끝장이요, 목사직도 파면이요. 어떻게 할까요? 꼼짝없이 그 모임에 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후회하고 후회 막 급합니다. 안 간다고 하면 또 협박을 당하고. 마침내 이 목사님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벌을 받더라도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교단에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용기를 가상히 여겨서 없던 일로 했습니다. 다시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차를 대기했는데 나오시죠. 또 청년이 한마디를 거절했습니다. 못 간다. 청년들이 아니 이 사람이 간땡이가 부었나? 왜 이렇게 뻣뻣하지? 우리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때 목사님은 고발하려면 고발해라 이놈들아.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란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힘들까요? 왜 고통스러울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책 때문입니다. 죄에 매여 있으면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죄에 매여 있으면 날마다 고통입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죄에서 용서받은 복,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이 복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 복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주님 앞에서 죄 용서 받고 새 생명 얻은 이 복, 신령한 복, 이 복을 받은 자마다 찬송합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자유를 얻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모든 형벌이 제하여졌습니다.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환희와 영광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은 여러분에게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스마냐 3장 17절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성질 못 이기면 폭군이 됩니다. 화를 못 이기면 화병 생깁니다. 체력을 못 이기면 쓰러집니다. 졸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결승골이 딱 들어가니까 월드컵에서 어떤 남자가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우욱하더니 떨어져 죽었대요. 너무 기쁘면 울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 상상해 보세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복,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어떤 시인은 말하기를 사랑은 위대한 편견이다. 사랑은 위대한 편견이다. 그래서 시공창도 사랑하는 사람과 걸으면 세느 강변, 프랑스의 세느 강변보다 더 아름답고, 냄새나는 지하 단칸방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루이 14의 베르샤의 궁전보다 더 행복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는 어느 음악회보다도 더 감동적이고, 그렇습니다. 사랑은 위대한 편견입니다. 내가 뭐라고요? 나 같은 죄인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고, 아 그렇구나, 하늘에 속한 복이 최고로구나, 내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구나, 이걸 확실히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좋아질 것입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질병에서 고침받을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이 놀라운 복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충만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실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